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3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이사야 39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천하를 정복하여 지배하는 중에 바벨론도 그 영지의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처지였기에 유다와 친하려고 해서 히스기야 왕의 문명, 축하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국가의 기밀을 누설시킨 얘기가 나오지요.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누구입니까? 발라단은 실상 왕위에 오른 것은 아니고 바벨론 사람을 다스렸으며 무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제1대 왕으로서 12년 통치하고 아수르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은 히스기야가 병 나은 사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은 것을 알고 은근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여 아수르를 정복하려고 포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앞자에 있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반아수르 연맹을 결성하는데 바벨론이 그 맹주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 나음의 소식을 듣고 축하를 핑계로 하여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한마디의 문의도 없이 외국 사신에게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서 증거하였어야 할 터입니다. 그런데 대신 보물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보여줍니다. 교만과 미련이 한데 합쳐서 나라의 비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3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형벌 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문의하였어야 할 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경거망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과 합세하여 반아수르 정책에 가세하려고 국가의 보물과 국방의 무기를 무모하게 자랑하면서 외국 사신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추궁하는 질문에 순순히
사실대로 대답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숙히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한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아주 무서운 내용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예언은 100년의 역사가 흐른 후 여호야긴 왕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7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예언 그 자체도 권위가 있거니와 역사가 흐른 다음 그 예언대로 성취됨으로 인하여 더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였으나 그의 이미 저질러 놓은 크나큰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을 자랑한 일로 그것은 죄가 된 것이죠. 그 죄로 그 보물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후손 왕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굴욕까지 당하였으니 비극을 불러들인 왕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마치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 사상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에 너무나도 황성해야 하는 감사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더 겸손히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사를 정리해 나가는, 처신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여야 될 본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고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에 주님의 도움으로 결정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